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쉴 수 있다는 것,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다고 하는 특권이 얼마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창조주가 있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또한 결국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우주에 버려진 바 된 미야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안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히브리 4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룩한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 참 잔치하고 떠들고 큰 계획을 하고 참 새해를 위한 그런 인간적인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다시 나를 용납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주께 주신 이 기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큼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한 제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오늘 성경절에 있는 반절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절 가운데 꼭 반절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좀 펴서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무엇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무슨 기도의 형식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기도의 형식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명칭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이교인들이 자기들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할 때 외우는 주문,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신과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신의 진노를 풀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그 신의 저주와 심판을 피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또한 두려운 동기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주문입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입술에서 그 기도할 내용이 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Why do we pray?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아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게로 내려오시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생에서, 내 마음에서, 내 주위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해서 튠업을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기도고 명상이 기도고 고백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것도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라고 말씀했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고 우리가 울먹거리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이제 울먹거릴 때 이미 다 하시는 겁니다. 전 그래서 조금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때 말이죠.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어떤 때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떤 때 꼭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제 머리를 이 칼펫, 우리 한국말로는 방바닥에 하지만 우리 미국엔 방바닥이 없습니다. 칼펫 바닥이지. 정말 칼펫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고 싶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꼭 그렇게 해야지만 내 기도가 간절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족도 날 보지 않고 나 혼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서서 기도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내가 앉아서 기도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제가 꼭 무릎을 바짝 꿇고 제 이마를 땅바닥에 칼펫에 대고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땐 얼굴이 경직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태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사상과 내 생각 구조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땐 제 이마를 바짝 칼펫에 대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땐 억장이 막히고 어떤 땐 답답하고 어떤 땐 말을 해서 주님께 아뢰야 할 텐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제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무엇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제 마음이 통해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한 것처럼 한 10분만 그렇게 머리를 대고 가만히 있어도 제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을 읽었다. 내가 무릎 꿇기 이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혁명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야, 주문. 자기들의 요구만 하고 끝내는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이기적인 것이야. 하나님께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지 하늘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반절만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이 반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남들과 대화할 때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대화가 됩니다. 내가 반말을 할까? 존댓말을 할까?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아는가? 내가 말을 조심할까? 아니면 솔직히 다 얘기해버릴까? 그렇죠? 또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보다 연상이냐 연하냐?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을 알아야 내가 내 마음에 대화할 준비를, 채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전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신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지금 아뢰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펼쳐서 기도하는 조물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사실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정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세상 천연계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창조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뭔가 이 IQ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좀 삐뚤어진 성격이 있다든지 진리를 탐구하지 않다든지 자기 위에 자기를 심판할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지 진실로 진리를 탐구하고 무언가 찾기를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찰스 다윈이 이 진화론을 이제 창시한 이 찰스 다윈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쓴 그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기가 연구한 원래 생물학자였지 않습니까? 생물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나중에 또 이제 의사 생활도 하다가 이제 진화론을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는 이런 식의 진화론을 그가 처음부터 주장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얘기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진화되고 점점 많이 살이 붙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화론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찰스 다윈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도무지 진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볼 때 이 천연계 가운데서 이것은 진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정말 신비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동물과 인간의 눈이다. 그래서 눈. 이 찰스 다윈 얘기예요. 찰스 다윈이 한 얘기가 사람의 눈을 가만히 보면 신묘막측하다. 그런 성경에 있는 단어를 썼어요.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뱃속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에게 이 시신경이 자라고 두뇌에서 뇌세포가 자라내려오고 이 망막세포가 자라서 올라가서 그것이 딱 맞아가지고 그 칼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깊이를 알게 되고 입체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것이 진화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어떤 동물이나 어떤 새나 어떤 인간도 초기의 원시적인 눈의 형태,
중간쯤 진화된 눈의 형태, 지금처럼 완전히 발달된 완전한 눈의 형태, 그런 건 없다. 눈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거 보고 이 찰스 다윈이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느꼈다고 그게 책에 썼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히틀러 같이 폭군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비유받고 살아야지. 겁을 내면서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창조주고 능력이 많은 창조주이고 조물주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라고 소개하셨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우리 관계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참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기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이 한국말 성경 가운데서 차마 그렇게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아바 아버지 했지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빠. 여러분 그냥 다 큰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기는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때는요 어린아이의 어리광스러운 목소리가 거기 들어가야지 어울리지 그냥 우리가 아빠 이건 어울리지가 않아요. 아빠 그래 어울려요. 그렇죠? 그게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은요 왜 양자의 영인가? 우리가 왜 양자의 영을 받았는가?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있으면 잃어버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양자 되어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자녀예요. 죄로 해서 타락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양자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로마의 국법 가운데서 말이죠. 아들과 딸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때 친자식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때 난 재산 상속 안 해주겠다라고 아버지가 거절할 권한이 있어요. 로마 법 가운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 법률 가운데서 양자들에게는 절대로 재산 상속을 갖다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그 법입니다. 로마의 법이에요. 왜냐? 엄마 아빠가요. 어떤 때는 원치 않을 때도 아이가 임신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자는 이 엄마 아빠가 다 의논하고 결정해서 아이를 양자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친자식은 버릴 수 있지만 양자는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하는 것을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까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굽니까? 양자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대로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와 지시를 따라 살고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문은 마치 지도 같은 것입니다. 지도는 우리가 여행 다닐 때 필요한 것이지, 지도는 벽에 그림처럼 갖다가 붙여 놓으라고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 여행할 때, 내 어려운 경험에서 시련당할 때, 시험당할 때, 감사할 때, 즐거울 때, 축복을 얻었을 때, 내가 주 앞에 꼭 필요한 어떤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내 인생 여정에서 항상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 기도지, 기도는 그저 외워서 뇌까리는 어떤 부분품 같은 것, 어떤 장식품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지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도는 항상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여행할 때, 기도는 항상 사용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요? 그건 우리 아버지니까. 왕의 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의정, 좌의정, 무슨 장군들로 와서 벌벌 떨지만, 그렇죠? 왕을 섬기는 그 이유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냥 옷을 잘 입지 않고도 떨지 않고 그냥 저렇게 뛰어와서 그 왕의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볼 때 보이지 않는 분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위치를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씨를 받아야죠. 왕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아버지 할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다시 알고 출발해야 합니다. 전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오해가 생겨요. 어떤 때 아이들은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오해 좀 풉시다. 우리 단순한 얘기 같아요. 너무나 쉽고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좀 정리해야 합니다.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없애야 합니다. 안개를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할 때 내가 아들과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상대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태어났으니까. 근데 창조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 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답변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달을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동물들과 새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의 보혈로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아들이 아니에요. 왜? 구속으로 낳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거기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신 겁니다. 독생자예요. Only begotten son. 태어났어요. 천사는 창조받았어요. 태어난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다시 태어나셨어요. 우리도 죄된 우리 인간이 많이 범죄한 인간이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속으로 가능해요. 회개와 주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양자를 당해 갔을 때 우리가 양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정말 나를 정말 낳은 분처럼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봐줄 것을 작정하고 서약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과 그 밑에 있던 그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고서 승리한 요압과 그 장군들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 주지 않고 그 원수가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울쯤 쳐집니까? 왜 우십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눈물 닦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할 수 없이. 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이기 전에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그 입장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러하시겠구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눈물 흘리신 아버지. 여러분, 천년기 이후에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 의인들이 다 안에 있고 천천만만 천사가 그 주위에 다 정말 hovering around, 주위에 이제 날아서 돌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시고 마지막 흰 보좌 위에 심판이 있고 악인들이 둘째 부활에 다 일어나서 전부 심판받고 전부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임을 당할 때 마귀와 악한 천사와 그다음에 죄를 붙잡고 버리지 아니한 죄인들이 한꺼번에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박수를 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일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예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보통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면 말 한마디 할 때 오해가 다 없어지고 마음대로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 대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가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발로돼야 합니다. 시편 73장 25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아버지를 사모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응이 그냥 쫙 올라가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대한 개념이 바뀐 이후에 사랑으로 순종했습니다. 처음엔 말이죠, 아버지의 명령과 얘기가 지긋지긋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벗어날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내가 행함으로 보이겠다. 너의 믿음을 내가 좀 행함으로 보여달라. 이것이 야고보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탕자 그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가 먼 외국에 가서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종도 지금 나보다 낫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이해할 때, 돌아설 때 아버지를 다 이해했어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떨어진 그 깊이에서 비교될 만큼만, 비례될 만큼만 조금 이해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종들은 적어도 나보다 낫겠다. 왜요? 돼지 치는 집에 그 주인의 그 참 지긋지긋한 그 지팡이를 그가 맛봤거든요. 그 인자한 아버지를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다시 눈을 떠서 다시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은 반드시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죄의 결과를 감사하시고 죄의 결과와 죄의 고통이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죄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늘이 고통이 있으니까 하늘이 그립고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 대한 어떻게 해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저는 다리로 이제 절면서 걸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려 했어요. 집으로 가려 했어요. 내가 그 좋은 친인대로 돌아갈 것이라. 많은 친구로 갈 것이라. 그 맛있는 음식에게 갈 것이라. 돈 내가 갈 것이라. 그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그가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아들이 되려고 순종합니까? 용납받으려고 순종합니까? 아니죠. 아버지 아들이 됐으니까 순종하죠. 아버지 아들이 되려고 순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아들이 아니지.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 아들이 되려고 순종하지.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은 한번 오레곤주 아니죠. 그 워싱턴주에 있는 한 그 소도시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 부부가 그 매 집회 시간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키도 큰 청년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 아이가 바보예요. 그냥 바보 천치입니다. 그걸 바보 천치라 그러죠. 이 뭔가 생각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꾸 눈이 이상하게 떠 있고 막 이상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바보 천치 있지 않습니까? 이 지능이 아주 저하된 그런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부모가 그 아이를 가운데 콩 손잡고 그 예배를 드려요. 꼭 데려와. 참 창피하지도 않아. 그런 생각이 전혀 없겠죠. 이 부모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제가 설교하다 어떤 사람이 아멘 하면 자기는 조금 있다가 자기 먼저 아멘 소리 이상하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배 그 분위기를 자꾸 깹니다. 그래도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계속 데려와요. 그 아이는 바보 천치일지라도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왜?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바보 천치들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바보 천치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데요? 예? 얼마나 생각이 모자란지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똑바로 알고 출발합시다. 하나님을 똑바로 다시 알고 그 사이에 있는 안개 같은 잘못 오해를 다 청산하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버지. 시편 73장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라 그랬어요. 주의 앞에 나간 동물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나 다니엘도 요셉도 우리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우리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아들이지만 우리도 아들이에요. 그가 IQ가 160이든지 바보 천치든지 우리가 주 앞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고. 두 번째로 아버지를 둔 아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땐 특권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버지 맞죠? 그럼 특권이 있는 겁니다. 무슨 특권이에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무슨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제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이 우주가 다 내 것이에요. 왜? 내가 구원받아 가면 이 우주를 다 즐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만드신 건 전부 내 것이에요. 내가 전부 즐길 것이에요. 그렇죠? 순서를 따라서 즐겨야 되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물건이 어떤 데 하나 있으면요.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내 건 내 거예요. 공유하니까. 아버지와 내가 공유해. 내 형제들과 아들과 딸들이 많은데 자전거가 한 대면 번갈아 타야 돼요. 혼자만 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내 건 내 거예요. 같이 공유하니까. 우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공유하고 있는 게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출발해야 다시 재출발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오늘 밤도 이 집에서 자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 집에서 식사해도 됩니까? 그렇게 묻는 아들과 딸이 없어요. 왜? 그냥 와가지고 다 눈곱 비워서 다 앉아가지고 어떤데 밥맛을 투정해요. 예? 어떤 건 이 반찬 이거밖에 없냐고 괜히 투정하면서 밥을 먹어요. 왜? 아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버릇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적 설명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 아버지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길게 해도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어떤 재판에서요, 판사에게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특권이 굉장하죠. 그렇죠? 판사에 가서 계속 우리 입장을 변하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 특권 굉장하죠. 그런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는, 하늘 아버지께는 우리가 할 말 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늘 판사는. 어린아이가 중얼거리는 옹알거리는 소리 들은 아버지와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전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어떤 데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엄마 아빠한테 저 그래 전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저한테 통역을 해줘요. 이게 무슨 뜻입니다. 아빠는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못 나옵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한 번은 말이죠. 이 회사의 고위급 간부가 있었는데 그 간부에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집에 데리고 오면 이 아버지가 그 자기 친구들 붙잡고 자꾸 성경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들이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아버지의 이 참 주책 없는 노망 때문에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자기 생일 파티에 사람들이 다 이제 친구들 초청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제발 전도 좀 하지 말고 좀 조용히 계세요. 그 대신 제가 이 음식을 아버지 방에 차려드릴 테니까 여기 가셔서 아버지는 성경도 오늘 읽지 마시고 제가 이 지도책을 줄 테니까 이 세계 지리책을 줄 테니까 이 지리책을 좀 보고 계시고 소리 좀 할렐루야 소리 지르지 마시고 좀 많이 좀 계셔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창피하니까. 이제 한 방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이제 말대로 지리책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조용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할렐루야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또 아들이 놀라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아버지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알았어. 조금 있으니까 또 할렐루야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버지 아니 성경을 읽다가 할렐루야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지도책을 읽다가 할렐루야 하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할렐루야 합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얘야 좀 와봐라. 내가 이 지도책을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깊이가 얼마다 하는 것이 깊이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깊다.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저 깊은 바닷물 속에 던지신다고 말씀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약속은 다 우리 것이에요. 용서의 약속도 우리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고 약속이 우리 것이고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내가 전부 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을 내가 공유하면 우리가 다 망가뜨리니까. 어린 아이에게 망치를 줄 수 없고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불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성장한 우리에게 다 기업으로 하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살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요. 누가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그렇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니다. 아버지의 분노도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책망도 사랑이고 아버지의 분노는 사랑입니다. 두 아들을 해외에 보낸 두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두 아들이 다 해외에 가서 다 우리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기독교를 버리고 다 우상 숭배하는 이교로 개종했다고 치십시다. 그때 말이죠. 그때 한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편지하면서 당장 돌아오라고 막 분노해서 지금 창마로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의 아버지는 그래? 너도 내 선택권이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혹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그들과 함께 무역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면 그 둘 중에 두 아버지 가운데 누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까? 분노하고 책망하는 아버지가 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맞습니까? 근데 한 번은 말이죠.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my father 그렇게 기도하니까 옆에는 집사가 말하기를 he's my father too 그러더래요. 그분은 나에게도 아버지세요. 왜 그러세요? 당신에게만 아버지입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이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서로의 관계와 사이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관계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의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께서 날 낳으신 것처럼 저 형제도 낳았어요. 모습이 좀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만 저 사람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하고 나도 아버지하기 때문에 형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미워해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면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형용사가 잘못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면 그 사람도 자기 형제지.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개선은 그 사람을 올바로 알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올바로 알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독재자로 알고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가만히 내버려둘 그런 자유주의자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더 밝아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위로 또 우리 형제들과 좌우로 올바른 관계에서 사출발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 이 짤막한 말씀을 상고해 보니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도 다시 불러 세우셔서 아들과 딸 삼아서 한 번도 저희를 버리신 적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면 그것은 형식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느끼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늘에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고 영원히 종려나무 들고 흔들면서 주님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속에 이방인처럼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들을 없애주시고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저희를 아버지의 보좌에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낙심할지 모르지만 주님께로부터 떠나가지는 않게 해주셔서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영원하신 팔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천사로 붙들고 안보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